유물 표지에 보면은 암타경 요예라고 있죠. 암타경 요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삼부경 세 가지가 있죠. 대경이라는 무량수경, 소경이라는 암타경, 그리고 간법, 16간법을 얘기한 간무량수경. 요 세 가지가 정도삼부경인데, 정도삼부경 중에 가장 요약해서 간결하게 말씀하신 게 암타경입니다. 암타경. 가장 짧죠. 그래서 무량수경이 대경이라면 암타경, 소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암타경을 주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익지우 이분이요. 명말 청대 분이세요. 1600년대에서 1700년대 계신 분인데 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석이 암타경 주석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익지우 선사의 암타경 주석이 바로 암타경 요예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운서주경 스님의 주석도 있는데, 그 중국의 인광대사라는 분이 그 암타경 주석 중에서는 우익 선사의 주석이 가장 뛰어나다. 물론 후하기 선배 스님들 평하는 건 좀 그렇지만도, 그래서 주석서 중에 가장 중요한 암타경 요예야 우익 지스님의 주석이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영미학자인 제시 클리어 박사가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되게 어색하죠. 중국 문헌을 영미학자가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인드실 오브 더 부다, 불교의 정수, 불교의 시민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색한 해오입니다. 중국 옛날 스님이 주석한 문헌을 영미학자인 제시 클리어 박사가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한테 이 정토불교 남암타불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제시 클리어 박사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다만 틀린 거는 중국적인 사상이나 중국적인 그 문화에 의역된 걸 다 생략하고 영미권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생활 라이프의 패턴에 맞는 부분을 위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중국 문헌의 번역은 아니죠. 그 중국적인 좀 복잡하고 동양 문화권에서 그 많이 그 의역이 된 부분은 생략하고 오로지 현대적인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암타경 요예를 영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약으로 번역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전히 그 중국 문헌의 번역은 아니지만도 현대인들한테 이게 가슴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제시 클리어 박사가 영어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번역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이기아 박사님이 한국어로 번역하셨어요. 이기아 박사님이 우익지육의 영역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불광 출판부에서 나온 왜 나무암이 타버린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이 20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15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200페이지를 어떻게 15페이지로 요약하느냐? 연불수행 위주로 제가 수행 위주로 뽑은 거죠. 저 교리적인 거나 좀 번세한 거는 빼고, 물론 그 책 200페이지 전체가 진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암탑을 연불수행 위주로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15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요약 발췌한 거죠. 그러니까 연불수행이 꼭 도움이 될 문장을 추려서 했는데 보니까 15페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15포인트로 했는데 좀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면 장수가 늘어나니까 최대한 크게 한다고 한 게 15포인트로 했습니다. 그렇게 뭐 안 보인다 그러진 않죠. 예. 15포인트니까 좀 보실 겁니다. 최대한 여백도 줄이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0페이지를 15페이지로 줄여가지고 아미타불 연불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발췌해서 옮겨서 제가 실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지금 40분이 정해진 시간인데 40분은 너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서술 하면 다 끝날 수도 있지만도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빨리 나가기로 하고요. 보시면 1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줄침분 위주로 줄침 부분만 제가 언급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서 말씀드리면 뭐 2박 3일도 걸리기 때문에 40분, 뭐 조금 더 하면 45분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줄쳤습니다. 중간중간에 줄친 부분만 제가 언급하고 가고, 또 꼭 중요하다 싶은 부분도 또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불교대학 그 레벨로 따지면은 10으로 따지면은 한 7가지가 초급 수준입니다. 그리고 3가지가 한 중급, 그러니까 초급에서 중급 정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남아미타불 연구를 정도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아는 내용도 반복하고 연습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는 분들도 계속 들으면 더 공부가 되죠. 또 모르는 분들은 이게 초급 수준에서 중급 사이니까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시고 또 이 기회에 내가 마땅한 수행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싶으면 남아미타불 연불로 하시면은 우리가 왕생극락을 떠나서 이 생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항상 하시면은 환희심이 나고 기쁨으로써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는 부분만 잘 기억하셨다가 열심히 하시면은 남아미타불 연불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환희심이 난다. 이 연불 수행을 사람들이 대부분 무시해요.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근데 쉽고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괜히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도 하차하고 지루하고 또 힘들고 해서 하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은 쉽고 정말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남아미타불, 저는 지금 아침 저녁으로 뭐 인사도 남아미타불 하고, 항상 자나깨나 남아미타불 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할 때는 못하죠. 저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는 남아미타불 놓칠 수가 있는데, 저 혼자 있을 때 남아미타불 계속 챙겨요. 아직도 저는 중건기 좀 미치죠. 상건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불 삼매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게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부족하지만, 조사스님들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탉의 요예는 암탉의 경전과 주석스인 암탉의 요예를 바탕으로 발제를 한 거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암탉에 있는 말씀, 암탉의 요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익지육선사. 이분은 명청대 중국 4대 고성입니다. 감산덕정, 운서주갱, 자백증가, 우익지육. 명대 4대 고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아미타불 수행으로 몸을 완쾌하신 분이에요. 이제 본인이 겪었던 걸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간절하게 고구정령이 말씀하시니까 직접 내가 겪었다, 내가 보고 듣고 겪었기 때문에 빈말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이게 설주가 서가모니불이 이제 사리불 존재에 법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암탑을 연구를 꼭 하시고 또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페이지는 이제 리뷰입니다. 주석서에 대한 리뷰인데, 정도 수행의 특징이 있죠. 특징 4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편집자가 옮긴 겁니다. 젤시 크리어 박사가 영역을 한 걸 이 반인 스터디 그룹이 편집을 맡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기아 박사님이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정도 수행 특징을 4가지를 딱 요약해놨습니다. 이거는 직접 수행해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근거가 있는 거죠. 4가지 정도 수행 특징이 있고, 그리고 영역자인 젤시 크리어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토불교의 신봉자들은 항상 1페이지 하단입니다. 정토수행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고 강조한다. 이 영어로 번역하신 영역자의 말씀이에요. 특히 대중들이 믿고 수행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정토불교가 가장 기중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들은 대부분 불교 경전에 써져 있는 오랜 계획에 걸친 점진적인 수행이나 선사들의 영웅적인 노력이나 혹은 물교에서 요구하는 장기간의 헌신적인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면에 정토수행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고안된 매우 쉽고도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J.C. 클리어 박사의 머리말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정토불교의 연부를 읽고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는 줄친 부분부터 언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불인데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그 부처님은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제 일단 법신불로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수준에서 부처는 존재의 모든 개별적 행태에 스며든 절대적 실제에 대한 이름이다. 말하자면 부처는 바다이다. 우리 다른 생명체, 자연현상, 행성, 별과 은하계 등 우주의 모든 것은 부처의 바다 위에 출렁이는 파도입니다. 부처는 우리 자신의 실제이자 본질입니다. 이 보리방편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천공성 신계의 정만성의 구상중생. 이 구절이 딱 매치가 되죠. 그리고 이는 모든 깨달은 사람의 참되고 청정한 실제로 고요하며 특징을 초월하고 모든 이론을 초월하며 참되고 청정한 덕성을 무한히 부족한 모든 곳에 평등한 만물에 참된 성품입니다. 이제 법신불적인 측면이죠. 예. 그리고 우익대사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는 중생에게 본래 있는 깨달은 진성이고 참된 성품이죠. 그 명호를 부르면 이 깨달음이 드러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매 순간 본래 있는 깨달은 진성과 같이 하는 매 순간마다 부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그럼 이제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이 내용이 있고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왜 남은 타불인가 책에 다 제가 꼭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약간 윤문한 정도입니다. 예, 절대 이 책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경의 말씀, 아미타경 주소 쓰인 아미타경 요의 말씀이죠. 이걸 이제 영역자인 J.C. 클리어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영역자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의 공덕은 부처의 공덕은 부처는 또한 절대적 실제를 일상생활에서 생생히 경험하고 그 본연의 속성인 자비, 지혜, 능력과 청정을 끌어내쓰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비, 지혜. 예. 이러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 즉 부처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줄친 부분 보면 또한 부처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깨달음에 대한 본래의 잠재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 법당에 있는 불보살님으로도 나타지만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본래의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성, 이 부처님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부처를 기억하는 연불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 청정한 지혜와 무욕한 자비의 능력이 참된 본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연불은 가장 큰 그게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참된 본성을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불은. 이러한 연불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죠. 우리의 참된 자신을 바로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그럼 아미타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 성문사나 강문사는 아미타경을 예전에 자주 독경을 했거든요. 아미타경을 재지낼 때도 독경하고 했는데 그때 아미타경 내용이 줄줄줄 다 외워질 정도로 했죠. 근데 요즘은 많이들 안 하는데 아미타경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은 그 아미타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언급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과 하늘나라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대중에게 설법을 통해 아미타불과
정토의 존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국토에 아미타불이 계시어 지금도 법을 설하십니다. 그 나라를 왜 극락이라 하는가?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이 없고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합니다. 이 아미타불에 있는 내용이죠. 네. 많이 읽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아미타불의 아미타불의 상징적인 부분이죠. 예, 극락이 있고 극락은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줄에는 그대 생각에 부처님을 왜 아미타불로 부르는가? 그 부처님이 강명한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두고 비춰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부릅니다. 무량 강불이죠. 무량 아미타불. 또 부처님의 수명과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아생직업이므로 아미타불이라고 부릅니다. 무량수불, 아미타유수. 아미타불이 선물하신 지 벌써 10급이 지났으며 또 부처님에게는 무수히 많은 전문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아라한들이고 그수 산수로 능히 헤아릴 수 없어 여러 보살 대령의 수도 또한 그러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 아주 상징적인 부분들. 요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아비발치, 이게 범어를 엄사한 겁니다. 아비바트가 이렇게 볼이 있으면서 물러나지 않는 존재라고. 아비발치는요, 불태전이죠. 한자로 번역한 불태전이고, 그 중에 또 일생고처.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불태전도 어마어마한데, 일생고처. 한생 지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공덕이지 않습니까? 불태전의 일생고처. 그 수가 심하나 산수로도 알 수 없어. 다만 한량이 없고 끝이 있는 아생지로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왕생극락을 발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모든 가장 착한 사람들 함께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못하고 좀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첫째 줄에 무엇보다도 극락세계의 모든 사람은 죄그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받는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 굶주림, 병 그리고 늙어 죽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또한 아미타불과 수많은 성중들을 직접 만나는 혜택을 입습니다. 그들의 수명을 무한하고 깨달은 존재가 될 때까지 정토에 끝없이 오래도록 살 수 있습니다. 일생고처니까요. 그리고 우익대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토에 왕생하는 중생들이 사는 집들과 환경의 모든 장엄은 아미타불 본류의 위대한 서원과 수행의 진실한 공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본원이죠. 아미타불이 법장비구로 수행할 때 48대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48대 원 중에 유명한 18째 원이 신념왕생입니다. 10번 아미타불을 왕생한다는 신념왕생. 그래서 이제 본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들에게 본원의 사상을 전해주고 왕생하기를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것이 그의 정토 모든 것을 장엄하고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세계의 보통 사람들과 성인들을 포용하여 정토의 왕생토를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이게 이제 우익대사가 이렇게 줄을 다신 거죠. 정토의 여러 가지 자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그 어마무시한 정토의 극락자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아미타불의 본류의 위대한 서원과 수행의 진실한 공덕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처님 명호 부르기는 주침부군요. 만약 착한 남자 여자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가세에서 혹은 1일 동안을 한결같이 아미타불 이름을 불러 한마음이 되어 흩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인정할 때는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 닿을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그 목표의 대안으로 발언해야 됩니다. 지금 1회까지 나와 있죠. 하루에 있어 1회, 7회까지. 하루에 아미타불을 불러서 왕생하는 분은 아주 직업정성으로 일심을 하신 분들이고 일주일이 걸린 사람 조금 그거보다 정성이 부족했겠죠.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익대사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산란하지 않고 통일된 마음, 일심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처님 명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명호를 불성의 공덕을 불러내게 됩니다. 불성의 공덕이 불가사의함으로 부처님 명호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 명호의 공덕이 불가사의함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부를지라도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물러나지 않고 깨달음이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Q&A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망상을 피우고 딴 생각하면서 암탉을 불러도 망상보다 하느냐, 그런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상단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모든 방편 가운데 첫째 방편이고 우익대사의 말이에요. 모든 원만한 진리 가운데 가장 원만한 진리이며 모든 완벽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모든 관계의 사람들을 가장 광범위하게 끌어모을 수 있고 그리고 수행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익대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줄침 부분, 아미타불은 정토의 안내자입니다. 48대 소원의 힘으로 아미타불은 명호를 부르는 연불수행을 바라는 중생들을 받아들이고 극락세계의 왕생을 결코 그곳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미타불에 관한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쵸? 공덕과 지혜, 신통력과 수행력, 화신과 환경, 가르침을 주고 중생을 제다는 일에 이르기까지 무한하다는 거죠. 공덕이. 6페이지 마지막 줄에 아미타경요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미타경을 주석한 아미타경 요해의 내용입니다. 우익대사가 주석하신 거죠. 우익대사는 정토의 가르침을 불교의 유신론, 철학으로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의 실제만 존재합니다. 즉 법신불, 불신, 그리고 일심입니다. 모든 무지와 미혹 그리고 제협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성, 불성 그리고 우리와 일심과의 본질적 통합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심이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불교의 모든 진정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일심을 깨닫도록 상황에 맞게 고안된 통로들입니다. 아미타경 외에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의 경이롭고 불가시한 힘은 우리가 본래 일심과 연계되어 있음에서 비롯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력과 타력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자력만 있어도 안 되고 타력만 있어도 안 되고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타력으로 의지해도 자성과 합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침 부분, 우익대사는 바로 일심이 모든 것에 선언되어 있으므로 보통 사람들도 정토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므로 번거롭게 관상이나 또는 참선에 의지함이 없이 매순간 부처님과 합치하여 적시 나옴도 부정함도 없이 완전한 강명을 보게 됩니다. 최상근기의 중생이라도 이 수준을 초월할 수 없고 또한 최하근기의 중생도 여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근기나 하근기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책을 통하여 우익대사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토에 태어나려고 발언하며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집중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이 미래에 깨달음을 이룰 씨앗을 싣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산란하게 불러도 깨달음의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집중해서 부르면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줄침 부분, 부처님의 자비와 명호의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우익대사의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니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항상 진리와 인연을 맺는 씨앗이 됩니다. 더욱이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할 때 친과 적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모두를 제도하십니다. 부처님 명호를 듣기만 하면 틀림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줄침 부분요. 해탈을 위한 유일한 길은 믿음과 소원을 바라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 바깥에 충만한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부처를 돕는 것입니다. 자력과 타력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 자비로운 소원은 결코 공한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원을 바라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죽을 때 아미타불과 성령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연불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서원, 세 번째 수행, 연불이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연불이 원만해지고 아미타불 연불이 수성하게 됩니다. 밑에 있죠. 연불의 3종 요소. 정토불교에서 믿음, 바람, 그리고 수행을 서로 함께하며 서로 이끌어 줍니다. 이경에서 수행의 핵심 원리는, 그러니까 이경이 뭡니까? 아미타경이죠. 믿음과 서원을 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발언하기 부족합니다. 발언 없이는 수행을 이끌기도 부족합니다.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묘한 수행 없이는 소원을 이루어 믿음의 결실을 보기가 부족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발언, 소원, 수행, 세 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 믿음을 자세하게 이제 우익 대사가 주석을 합니다. 그 어떻게 믿느냐? 첫 번째, 자신과 남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은 진심이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믿는 것이고, 인연에 의한 그림자 아님을 믿는 것이며, 뒤도 없이 시간을 깨뜨리고 아무 한계도 없이 공간의 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은 참된 마음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믿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이 결코 거짓되고 허망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헛된 말씀을 할 리가 없죠.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반드시 다른 말 하지 않았음을 믿고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믿고 남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원인을 믿는 것은 비록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성불의 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미혹되지 않고 일심으로 연불하는 더더욱 그러함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공덕이 더 크다는 거죠. 일심으로 연불하면. 결과를 믿는 것은 정토의 모두 수수한 대중들이 연불삼례를 수행하였음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연불삼례를 다 닦고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현상과 본체를 믿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첫째 줄. 실제적 현상을 믿는 것은 비록 우리 마음이 더럽기는 하지만 다함이 없으므로 그 마음에 의지한 시방의 세계도 다함이 없음을 깊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타방정토죠. 타방정토, 서방정토, 10만원 불태 건강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내적인 본체적인 믿는 것은 10만원 불국토가 실제로 현재 우리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깊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10만원 불국토의 건강세계가. 이게 이제 연불선이죠. 이 건강세계가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불하면 연불선이 되는 거죠. 성과 다르지가 않죠. 또 진실로 이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서방명토의 모든 성능과 환경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체론적으로 생각하고 앞에는 현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우익대사는 선사이기 때문에 타방정토, 타력신앙도 얘기하지만 또는 이제 자성미타, 유심정토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서원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불의 사묘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믿음, 두 번째 서원, 발언, 세 번째 수행, 연불이죠. 서원 부분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믿음을 내었으면은 사바세계가 곧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변내임을 알고 마땅히 이를 싫어하여 멀리해야 합니다. 정토가 곧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청정함이므로 엉당히 이를 기쁘게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위대한 서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면 서원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경에는 중생이 정토에 태어나라고 발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깊은 믿음을 가리키며 이것으로 발언하는 것이 바로 재상이 되어야 마음입니다. 유성불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수행 연불이죠. 10페이지 마지막 줄진 부분. 부처님 용어에 일심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심으로 집중해서 나마미 답을 하는 거죠. 부처님 용어가 부처님 공덕을 불러옵니다. 부처님 용어가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용어를 부르는 거죠. 부처님 공덕이 불가사의함으로 부처님 용어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용어가 불가사의함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불러도 깨달음이 씨앗이 됩니다.
우리 부처님 명호를 한 마음으로 부르면 바로 깨달음을 향하여 물러나며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불태전지 얘기했죠. 오직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방법이 모든 근계 사람들을 다 포용하여 걷어들이며 또한 수행하기 가장 쉽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주침부군요. 이경은 말법시대의 이경이죠. 암타경이죠. 말법시대의 업장이 많은 중생들이 물러남이 없이 직접 깨달음의 길에 얻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모든 경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오직 암타경만이 100년간 남아 중생들을 널리 제도할 것입니다. 또 이경은 모든 병을 고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두루 고루 융통하고 그 능력이 불가사의합니다. 모든 경전이 없어도 암타경만 100년이 더 존재한답니다. 한문 문헌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영역으로 된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서 나중에 혹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타경만 100년이 더 오래 지속한다는 거죠. 모든 경이 사라져요. 두 번째 이제 불태전의 경지, 이게 아까 그 엄사한 부분이죠. 아바이바티카 이제 물러나지 않으면 정토의 중생이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생각하면서 물러나지 않는다. 엄청난 불태전의 공덕이죠. 지혜와 수행, 생각함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량한 빛과 수명, 무량강물, 무량수굴에 대해서 11페이지입니다. 끝부분. 무량강물은 아미타파, 무량수굴은 아미타유수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량강물은 1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무한한 빛은 모든 방향의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무한한 수명은 시간으로 확대되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릅니다. 서로 섞여 통하는 시간과 공간, 한계가 우주의 몸입니다. 이 몸 전체가 아미타불의 몸이자 국토이고 이 몸 전체가 아미타불의 영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두루 통하는 거죠. 무량강물과 무량수굴은 무량강물은 마음의 진성은 중간에 두 번째 줄친 부분입니다. 항상 각성으로 빛납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아미타불이 마음의 무한한 진성 본체를 깨뚫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강명은 무한합니다. 그처럼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마음의 진성을 깨뚫어 시방 모든 세계를 빛나게 합니다. 빛납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무한한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량강물을 그죠. 무량수굴입니다. 마음의 진성은 각성으로 빛나고 항상 고요함으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마음이 무한한 본체를 깨뜨려 그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법장 비구로 수행할 때 무한한 수명을 발언하여 성취하였으므로 무한 수명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무량수굴. 우리는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이라는 이름이 모든 중생에게 본래 동동한 잠재력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량과 무량수가 원래 우리 본성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성에. 중생과 부처가 본래 같으므로 아미타불의 명을 부른 사람은 강명이나 수명에서 그분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줄친 부분. 무한한 수명의 진리로 말미암아 극락의 사람들은 단 한 생에 틀림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생명으로 다른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극락세계 일생고초로 하셔서 다음 일생이 저는 성불하게 되는 거죠. 13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좀 빨리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연불수행 단계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수행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즉 현상적인 수준에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과 내적 진리, 본체의 수준에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은 이제 타력 연불일 수 있고 뒷부분은 이제 자력, 자성미탈일 수도 있는 거죠. 전자는 아미타불이 서방 정토에 계신다고 믿지만 아직 마음이 부처님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 이 마음이 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겁니다. 후자는 본체적인 면에서 연불하는 것은 아미타불과 서방 정토가 우리 청정한 마음이 본래 지닌 모습이고 우리 본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청정한 마음 본체가 간직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아미타불의 위대한 명우에 초점을 맞춰 집중하여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의 명우를 부르는 것이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갑자기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매 순간 부처님과 합치함으로 참된 성분과 합치하는 거죠. 간상이나 창구 필요도 없이 즉시 남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강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의응답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질의응답인데, 근데 암탑을 연구하자 그러면은 이건 저자가 이제 묻고 저자가 답하는 겁니다. Q&A식으로 했지만도 저자는 우익대사겠죠. 제 첫 번째 질문. 아미타불 정토 대신에 왜 전 우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신자가 본심을 내리시고 아미타불 연불이, 둘째는 아미타불의 근본 소행이 가장 강력합니다. 48대 5 있죠. 본원이 아주 강력하고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테 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미타불을 부르면. 셋째는 아미타불이 우리 세계의 중생과 특별한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이제 48대 5 나오는 건 있죠. 두 번째 질문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부분적이고 보조적인 수행이다. 왜 이것을 주된 수행이라 하는가? 흔히들 이제 하는 거죠. 연불은 학원기가 한다. 연불을 싣고 단순하니까 학원기가 하는 게 아니냐. 보조 수행법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하죠. 한마음에 의지하여 일으키는 믿음, 바람과 수행을 말합니다. 세 가지 모두가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마다 온전히 갖춰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명호가 무수한 성금과 공덕의 인연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바른 수행이 공덕이 지대하고 강력한데 이거 어찌 보조 수행입니까? 어찌 학원기만 하는 수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이 부처님을 만든 것이고 부처님이 마음이라면 왜 우리 자신의 부처님을 최상에 하지 않는가? 왜 다른 부처님 아미타불을 더 좋다고 하는가? 대답은 그렇습니다. 정토에 가르치면 모두 아미타불이 바로 우리 자신의 불성이고 우리 마음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해하여 부처님을 남으로 부른다면 미혹한 견해의 한 형태에 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부처님을 너무 지나치게 또 관계하면 또한 다른 형태의 미혹한 견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다시 네 번째 질문은 단지 이런 부처님 명호만 듣기만 하고 이행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모든 부처님이 염려와 물량 없이 오하는가? 아까 그 부분이죠. 집중해서 연구를 못하고 딴 생각하면서 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대충 하거나 그래도 되느냐? 그 앞에 부분 있죠. 불련을 심어준다. 공덕의 인연을 심어준다고 씨앗이 된다고 했죠. 부분적인 대답과 포괄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점자 전하고 보경에서 산란하고 청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단지 인간과 천상의 복덕만 얻고 강대하고 심오하여 불가시하는 득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일행삼매, 이게 일행삼매 나오죠. 일행삼매의 일들로 온전히 집중하여 일심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은 강대하고 불가사의한 공덕의 마음을 이룹니다. 이건 이제 부분적인 대답이죠. 그러니까 작은 의미로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포괄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불가사의하고 명호와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따라서 그 명호를 듣기만 하면 생각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항상 진리와 인연에 맺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할 때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으며 지축적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합니다. 만약 그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만약 아미타불의 정토가 여기부터 10만을 볼 때 떨어질 때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적시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인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진성밖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만원 불토가 바로 이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마음에 진성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래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극락동체의 적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왕생한 일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아미타불가 성중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본래 참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성으로는 아미타불이나 또는 성중들이 앞에 났지만 원래 우리 본래 참된 성품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그리고 불가사의도에 합치하는 가능성으로 보자면 지식이 아무리 많고 수행 이력이 높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보통 사람들만도 못합니다. 우익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극정성으로 연구를 하는 공덕에 비할 바 아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미타불에 불가사한 오종공덕이 있습니다. 오종공덕을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줄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도자이자 스승이신 아미타불의 위대한 성원과 공덕의 결과입니다. 아미타불의 위대한 성원과 공덕의 결과라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서가모니불께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 공덕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게다가 정토 수행자들의 믿음과 소원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아미타불의 모든 공덕을 끌어모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공덕을 내 공덕으로 바꾸는 거죠. 아미타불 연불수행이 지극하면요. 이것이 부처님이 아미타불의 불가사한 공덕의 이걸 말씀하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50분 됐네요. 죄송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